1절에서 7절입니다. 여호수아 13장 1절에서 7절입니다. 찾으셨으면 함께 압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있도다. 이 남은 땅은 이러하니 블레셋 사람의 모든 지역과 구슬 족속의 모든 지역 곧 애굽 아합 시올 시내에서부터 가나안 사람에게 속한 북쪽 에그론 경계까지와 블레셋 사람의 5 통치자들의 땅 곧 가사 족속과 아스돗 족속과 아스글론 족속과 가드 족속과 에그론 족속과 또 남쪽 아위 족속의 땅과 또 가나안 족속의 모든 땅과 시돈 사람에게 속한 무아라와 아모리 족속의 경계 아벡까지와 또 그발 족속의 땅과 해 뜨는 곳에 온 레바논 곧 헤르몬 산 아래 바알갓에서부터 하마데 들어가는 곳까지와 또 레바논에서부터 미스르봇 마임까지 산지의 모든 주민 곧 모든 시돈 사람의 땅이라.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리니 너는 내가 명령한 대로 그 땅을 이스라엘에게 분배하여 기업이 되게 하되 너는 이 땅을 9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에게 나누어 기업이 되게 하라 하셨더라. 아멘. 빼앗길지언정 내어주지 마라, 빼앗길지언정 내어주지 마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미스터 션샤인이라고 하는 드라마가 있습니다. 이제 보시는 분들도 계시고 안 보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간단히 설명하면 조선에서 일제강점기로 넘어가기 직전 그때의 조선의 모습을 그리고 있는 드라마입니다. 일본의 압박은 점점 거세지고 또 조선은 풍전등화에 놓여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남자 주인공이 이병헌이라는 사람인데 미국의 해병 장교로 등장을 합니다. 이 사람이 이제 프랑스 공사관에 있는 밀정이 한 명 있었어요. 그 사람을 잡아서 조선에 있는 대신한테 넘겨주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전쟁을 하다가 보면 빼앗긴 것은 되찾아올 수 있지만 내어주면 되돌릴 수 없습니다. 어떤 여인도 어떤 포수도 지키고자 아등바등인 조선인이 빼앗길지언정 내어주지는 마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싸워봐야 질 싸움일지도 모르지만 또 싸워서 지면 다시 되찾을 수 있지만 싸워보지도 않고 타협하면 다시 되찾을 수 없다라는 이야기죠. 제가 그 장면을 보면서 그리스도인들이 점점 힘을 잃어가고 있는 것은 하나씩 우리가 타협하고 있기 때문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어떤 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자기 교회에 있는 소그룹 모임에서 이렇게 소그룹 모임에 참석을 했는데 마치고 나서 어떤 집사님이 그렇게 이야기하시더래요. 다 같이 와인이나 한잔 하러 가자. 자기 너무 충격을 받아가지고 그 뒤로 교회에서 하는 소그룹 모임에는 안 나간다라는 거예요. 술을 마시는 게 나쁘다, 죄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진 않습니다. 술이 무슨 구원을 받고 못 받고 그런 문제는 아니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은 그건 죄다, 절대 안 되는 거다. 저 어릴 때만 해도 절대 교회에서는 용납할 수 없는 행위들이었거든요. 이렇게 지켰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점점 지나면서 술을 마시지 말라고 한 적은 없지 않냐. 취하지 말라고 했지. 그러면서 적당히 마시면 되는 거다. 기분 좋게 마시면 된다. 그러면서 요즘은 이제 사람들과의 관계를 위해서 한두 잔씩 할 수 있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요즘은 혼술이 대세인 세대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젊은 직장인들의 소확행 가운데 단 하나, 회사를 마치고 집으로 들어가는 길에 편의점에서 맥주 한 캔을 사서 들어가 샤워를 시원하게 하고 난 다음에 나와서 마시는 그 맥주 한 캔이 우리의 삶에 소소한 확실한 행복을 준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세대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게 교회 안까지 들어오는 건 되지 않는 거죠. 교회 안까지 그게 되는 건 하나씩 타협하기 시작하니까 걷잡을 수 없는 상황으로 만들고 마는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타협하려고 하는 여호수아를 어떻게 하나님께서 다시 일으켜 주시는가, 타협해서 넘어가려고 하는 그 여호수아를 어떻게 다시 세워주시는가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오늘 1절 말씀해 보시면 여호수아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를 내립니다.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뚱뚱한 사람한테 너 살쪘어 그러면 더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너 뚱뚱해 그러면 더 스트레스 받아서 막 먹어가지고 더 막 살이 찌잖아요. 근데 마찬가지로 또 못생긴 사람한테 너 못생겼어 이러면 짜증나고 얼굴을 찡그렸더니 너 찡그리니까 더 못생겼어 이러면서 더 엄청난 악순환이 반복이 되지 않습니까? 여호수아 딱 그런 상황이에요. 여호수아가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거든요. 근데 오늘 말씀에 등장하고 있는 이 여호수아의 나이가 몇 세냐면 100세쯤 됐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호수아에게 여호수아야 너는 늙었고 너는 늙음에 두 번이나 이야기한 거예요. 만약 그렇다고 이 이야기를 우리가 들었다고 한다면 기분이 좋을까요? 좋지 않을 거예요. 너는 늙었어. 너무 늙었어. 이렇게 이야기하면 어떤 생각이 들까요? 아 맞아. 나 너무 늙어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이제 죽을 준비나 해야지.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자신의 내면 안에서 드는 생각, 맞아. 나는 늙었고 나는 할 수 있는 것이 없고 나는 무능력해. 이 생각과 타협하려고 하는 바로 그 내면을 깨트려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한번 여호수아를 일으켜 주시는 장면이에요. 저는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있는 내면과의 타협,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트려지는 역사에 쓰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혹시 그렇지 않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뭐 그럴 수 있지. 이 정도는 당연한 거지. 이렇게 할 수도 있지. 뭐 사람들 다 그렇게 살아가는데 그런 내면의 소리와 타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타협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집중하고 유의해야 되는 게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염려하고 걱정합니다. 그래서 타협할 수밖에 없게 만듭니다. 아, 우리의 미래는 과연 괜찮을까? 이것은 어떻게 이끌어 나아갈 수 있을까? 자꾸만 걱정과 염려의 소리를 듣게 되는데 그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두려움에 혹은 걱정의 길을 어떻게 걸어가야 할 것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 우리가 걱정과 염려 가운데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게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감당할 수 있는 일만 맡기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일을 주시는데 그 일은 감당할 수 있는 일만을 주십니다. 여호수아 11장 23절에 보시면요. 조금 이상한 오늘의 본문에는 하나님께서 전쟁을 해라. 땅이 아직 남아있다. 여기도 점령해라. 막 이렇게 이야기하시는데 11장 23절에 보시면 전쟁이 끝났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온 땅을 점령하여 이스라엘 지파의 구분에 따라 기업으로 주매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이제 평화가 왔어요. 더 이상 정령을 안 해도 되고요. 너무 안락한 삶입니다. 이제 더 이상 안 싸워도 돼요. 아 힘들게 와가지고 이거 정복하고 저거 정복하고 막 열심히 싸웠는데 이제 전쟁이 끝났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향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겨우 그 정도의 기대감을 가지고 있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한 가지 기억하셔야 되는 건 우리에게 고난이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를 뒤흔들어 놓는 일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그 정도 상황에 두기를 원치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겨우 그 정도에 만족하고 겨우 그 정도에 이 정도면 됐어. 이만하면 됐지. 너 그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겨우 거기 있을 정도가 아니라 지금 거기에 안락하게 앉아서 쉴 때가 아니라 딱 2장 넘어가자마자 아직도 많은 땅이 남아있어. 그러면서 너 늙었으나 아직 많은 땅이 남아있어. 이렇게 뒤흔들어 깨우시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10세의 여호수아가 죽게 되는데 100세 때 여호와를 부르셨어요. 근데 이 부르시는 장면이 조금 이상합니다. 아마 한 언어 영역 2등급 이상만 맞으실 수 있는 분들은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드실 거예요.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있도다. 어디가 이상한가요? 늙었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너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이제 곧 죽어. 너는 나이가 많아 늙었어. 그러니까 이제 다음 리더를 준비해. 이런 식의 이야기가 나와야 되는데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그 다음에 나오는 건 희망입니다. 네가 점령할 땅이 아직 많이 남아있다. 만약에 우리 상식대로 쓴다면 이거예요. 여호수아야 네가 능력이 있고 네가 점령할 땅이 많이 남아있다. 이렇게 해야 되겠죠. 그런데 뭐라고요? 너는 이미 늙었고 쭉 내려가야 되는 그 포인트에 너는 점령할 땅이 많이 남아있다. 정말 희한한 역설이에요. 이게 어떻게 가능하느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은 이 신앙의 역설을 우리 가운데 이루시기를 원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늙었고 너는 힘이 없고 네 능력으로는 못해. 그러나 할 수 있어. 이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예요. 너는 늙어서 힘이 없고 네 힘으로는 점령할 수 없어. 그런데 할 수 있어. 왜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저 가운데 생략된 말씀이 있다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호수아야, 너는 늙었고 기력이 쇠하였고 너의 기억력은 감퇴되나 내가 너와 함께하리니 남아있는 땅을 네가 점령하게 되리라. 교만과 믿음은요, 겉으로 나오는 현상은 비슷합니다. 둘 다 자신만만합니다. 나는 할 수 있다. 그거 가능하다. 나는 충분하다. 이런 말을 믿음의 사람이나 교만의 사람이나 똑같이 합니다. 그런데 차이는 무엇이냐? 근거입니다. 교만의 근거는 내가입니다. 주어가 I예요. 내가 강하니까, 내가 경험이 있으니까, 내가 재능이 있으니까 나는 할 수 있어. 모든 근거와 자신감의 이유가 나입니다. 이건 교만입니다. 내가 똑똑하니까, 내가 준비를 많이 했으니까. 그러나 믿음은 자신만만합니다. 당란합니다. 직면하여 나아갑니다. 그러나 거기에 주어는 하나님입니다. 나는 약하고 나는 늙은 것 같고 나는 너무나 연약해요.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나는 할 수 있다. 이 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필리핀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신앙적으로 나누어 주고 싶고 특별히 도전하고 싶은 것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이 아는 이 하나 없고 외롭고 쓸쓸한 타국 가운데에서 여러분이 여러분과 함께하는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네. 교만함, 내가 많이 준비해서 내가 이 정도 실력이 있어서 내가 이 CTS의 모든 장비들 이런 것들 사람들 인력들 많이 준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반드시 승리할 것이다. 이 확신 가지고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가져야 할 마음이 있다면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맡겨진 일이 있을 때 나는 가능하다. 나는 이루어낼 수 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것에 근거를 둔 그 자신감의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한 대학교의 교수님이 정년퇴임을 앞두고 시험을 보는데 학생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이번 학기의 모든 제 수업의 시험은 B학점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했대요. 그래서 막 환호성이 터졌대요. 와, B학점을 준다니 시험도 안 보고 B면 이제 한 80점 정도 되는 학점이잖아요. 사람들이 막 박수를 치면서 교수님 최고라고 마지막 은퇴 선물 너무 감사하다고 난리가 났대요. 그러면서 교수님하고 하이파이브를 하면서 막 교실을 나갔다고 합니다. 한 번 더 이야기하셨대요. 진짜로 시험을 안 봐도 모든 학생에게 다 B를 주겠습니다. 그랬더니 다른 몇몇 아이들이 막 이제 눈치 작전으로 있다가 진짠가 아닌가 하던 애들도 아 진짠가 보다 그러면서 나갔대요. 근데 몇몇 남아있는 한 두세 명의 학생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학생들한테 물었대요. 넌 왜 안 나가고 여기에 남아있느냐? 그랬더니 그들이 이렇게 이야기했답니다. 저는 B학점에 만족할 수 없습니다. 저는 준비가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험지를 나누어 줬대요. 그랬더니 그 시험지에 뭐라고 쓰여 있었냐면 축하합니다. 당신은 A입니다. 이렇게 쓰여져 있었대요. 하나님께서 오늘 어떤 사람을 찾는가 하면 이 확신과 자신감,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일이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내가 만나게 하는 그 일이라면 나는 하나님 안에서 할 수 있어. 나는 가능해. 왜? 연약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는 끝까지 이 자리를 지켜나갈 거야. 그 자리 가운데 있는 그 사람을 하나님 지금도 찾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영국의 위플리크 연구소라는 데가 있는데 여기는 성경의 고어들, 옛날 말들에 대해서 연구하는 연구소래요. 발표된 자료 가운데 재미있는 게 한 가지 있더라고요. 옛날 성경에서 믿는다라는 말의 동의어는 무엇을 하다라는 뜻이래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믿는다라고 말하는 건 뭐 한다는 거예요? 믿는 그것을 우리가 한다라는 겁니다.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진짜 믿음이 있어요. 하나님과 나와 함께 하세요. 그러면 이 믿음이 있으면 우리에게 닥쳐오는 일들, 내가 감당하는 일들에 대해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 믿고 당당하게 달려나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왜? 내가 그것을 할 수 있고 하나님께서 그에 대한 능력을 주시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능력에 맞는 일을 구하지 않고 우리 앞에 놓여있는 그 일에 맞는 능력을 구하는 거예요. 할 일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 일에 맞는 능력을 나에게 주시옵소서. 그 믿음 가지고 나아갈 때 우리가 그 능력을, 그 일들을 다 감당하게 나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유, 그것을 직면하고 마주칠 수 있게 하는 이유, 여호수아에게 이야기한 거예요. 여호수아, 너는 늙었고 그러나 점령할 땅이 많이 남아있도다. 여호수아, 네가 점령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네가 하기에 충분하다라는 겁니다. 언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통해서 달려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중요한 원리는 뭐냐면 우리가 상황이 아닌 말씀에 반응하라라는 거예요. 상황이 아니라 말씀에 반응하라라는 겁니다. MBC 스페셜 다큐라는 데서 실험을 하나 했습니다. 20명 정도 되는 남자와 여자가 있는 거기 방에서 열심히 이제 도시락을 먹는 모임이었습니다. 거기에 실험녀 한 명을 투입하는데 이 여학생한테 어떤 옷을 입혔냐면 진짜 막 후줄근하고 막 추리한 그런 옷. 카키색도 회색 옷도 아닌 막 이상한 옷을 입혀가지고 티에는 아인슈타인이 파이프를 물고 있는 그런 굉장히 우스꽝스러운 옷을 입고 안으로 들어가라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이 여자애가 안 된다고, 너무 창피하다고, 내가 지금 얼굴에 화장도 안 했고 옷은 이게 뭐냐고, 이걸로 상태로 내가 들어갈 수 없다고 막 그랬어요. 실험진이 들어가 보라고 그래서 미션을 줍니다. 옷을 입고 들어가서 미션을 수행해요. 밥 먹는데 사진도 찍고 물도 들어가고 가다가 좀 우당탕 소리를 내고 막 너무 쪽팔려 하면서 나와서 어떡하냐고 막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실험이 끝난 다음에 거기 앉아있던 사람들에게 물었습니다. 아까 전에 그 여자가 어떤 옷을 입고 있었습니까? 무슨 옷을 입었나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다 모르는 거예요. 맞춘 사람이 2명 정도 있었는데 그 사람도 그 티에 그려져 있는 얼굴이 아인슈타인인지는 몰랐대요. 그 이야기를 하면서 서울대 심리학과 교수가 나와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변 사람들은 당신이 머리를 자르든지 당신이 춤을 추든지 당신이 기분 나빠서 무슨 행동을 하든지 옆에 있는 사람은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여성분들 나 너무 기분이 꿀꿀해. 머리하면 괜찮아질 거야. 2cm 딱 자르고 난 다음에 기분 좋아졌어. 내가 뭐 달라진 것 같지? 몰라요. 아무도 모릅니다. 절대 몰라요. 거기서 하는 이야기가 뭐냐? 주변에서 들리는 사람들의 시선 신경 쓰지 마라. 어떤 사람이 말하든지 그거 중요하지 않다. 그게 아니라 진짜 들어야 될 소리를 들어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한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는 다른 사람의 말과 시선을 의식하는 사람이 있고 다른 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식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의식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의식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 보시면 지명이 굉장히 많이 나와서 읽기에 힘드셨죠? 예, 어렵습니다. 6절에 보면 뭐 미스르본 마임, 제가 이거 오늘 말씀 읽을 때 안 틀리려고 어제 열심히 읽었어요. 미스르본 마임 이러면서. 예. 2절에서 6절까지 보시면 지명이 여러 개 나오는데 사실 하나도 몰라요. 왜 이런 지명을 어렵게 여기에 이렇게 막 적어놨을 거예요. 더 대단한 것도 많죠. 막 잠이 안 올 때 우리가 마태복음 1장을 일단 보라 그러잖아요. 잠이 쏟아진다고. 누가 누구를 낳고 이제 그것도 안 되면 일단 민수기를 다시 봐라. 민수기 몇 집 하는 몇 명 막 이렇게. 그것도 안 되면 너희에게는 레위기가 있다. 잠을 잘 잘 수 있을 것이다. 뭐 그 이야기하죠. 왜 성경에 이 많은 사람들의 이름, 알지도 못하는 지명 이런 것들이 기록되어 있을까요? 하나님이 기록하신 이유가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생각해 보니까 이유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어떻게 했더라. 이걸 쓴 이유는 뭐냐면 그 당시 지파의 사람, 그 사람들하고 친한 사람들이 아니면 사실 그 사람이 그 집에 살았던 거 몰라요. 그 동네에 살았던 거 아무도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성경에 기록하시면서 네가 거기 살았던 거, 네가 이렇게 자손을 낳고 살았던 거, 너 거기 있었구나, 너 거기 있었구나, 내가 너 기억하고 있다, 내가 너 기억하고 있다. 한 명 한 명 하나님이 기억하시면서 쓰신 책이다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의 지명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볼 때는 뭐 어떤 동네인지, 뭐 하는 동네인지 아무것도 모르는데 이런 거예요. 가나안에 쳐들어간 다음에 땅을 많이 점령했잖아요. 그런데 여전히 이들이 가지고 있었던 건 철기 문화 뭐 이런 거 없고 외부에는 전쟁에 능한 애들이 다 좋은 무기 가지고 있는데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무기가 없어요. 여전히 부족해요. 하나님이 도우셔서 여기까지 왔지 자신들의 무장이 잘 되어 있고 무기가 좋아서 이들을 이긴 거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막 무술이 뛰어나서 이기지 않았어요. 또 이 사람들이 400년 동안의 노예 생활을 통해서 여전히 겁먹고 또 40년의 광야 기간을 통해서 여전히 내가 어떻게 유리하며 떠도는 백성이 될까, 또 쳐들어오면 어떡할까 방어제 사면 취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친절하게 이 땅 여기 내가 너한테 줄게 이름을 불러주신 건 뭐냐면 바로 그 사람들에게 확신을 주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다 이스라엘 족속이에요.
다 이스라엘 지파인데 지금 여기 살고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마닐라에 살고 있는데 마닐라에 살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보니까 마카티에 이상한 애들이 있어. 걔네를 지금 점령해야 돼. 블레셋이 막 살고 있고 올티가스에 봤더니 더 이상한 괴물 같은 막 족속들이 살고 있고 막 그러는 거예요. 거기 어떻게 쳐들어가야 되나 두렵고 떨리고 막 걱정하고 염려하는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런 거예요. 마카티가 쳐들어올까 봐 너 겁먹고 있는데 야 겁먹지 마. 마카티 내가 너한테 줄게. 올티가스 거기가 쳐들어올까 봐 두려워하고 있지. 내가 너 그 땅 올티가스 줄게. 그러니까 그 동네를 지나갈 때마다 그쪽 갈 때마다 거기를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저 거대한 민족 우리한테 쳐들어오면 어떻게 하나? 또 쳐들어오나? 어떡하지? 막 심장 떨려서 맨날 조마조마하게 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내가 이 땅 줄게. 저기도 이미 줬어. 그때부터 무엇이 생기는 거예요? 기대감이 생기는 겁니다. 언제 주시지? 언제 출동 명령 내려주시지? 언제 저 땅이 내 것이 되지? 그때부터 바뀌게 되어지는 거예요. 언제 가능할 것입니까? 그 이름 하나하나 불러주시면서 상황과 환경을 보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을 보고 거기에 반응하면 두려움의 대상이 오히려 기대감의 대상이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바뀌게 되어진 거예요. 얼마 전 기사를 보니까 한국 대기업의 경쟁률은 85대 1이래요. 공무원은 지역에 따라서 다 다른데 200대 1인 곳도 있고 기본적으로 100대 1은 넘는데요. 갈수록 점점 더 상황이 어려워져 가지고 어제 나온 기사를 보니까 편의점 알바도 기본 10대 1이래요. 편의점 알바하기도 어렵다는 거죠. 앞이 캄캄하고 어둡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은 그런 암울한 상황이 아닙니다. 시편 119편 105절 말씀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고 빛이다 라는 것은 저 끝까지 아주 먼 저곳까지 결과까지 다 보이고 맨 마지막까지 보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내 발의 등 바로 여기 앞까지밖에 안 보이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여기 앞까지밖에 보이지 않고 또 어디로 가야 될지 또 가다가 갑자기 막 벽이 튀어나오지 않을지 무언가 내게 닥쳐오지 않을지 두려울 상황이 너무나 많이 생깁니다. 그러나 절대 잊지 말아야 되는 것 시편에서 말하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 내 길의 빛 그것은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진정한 말씀 되신 그분과 함께하면 작은 희미한 등불이라고 할지라도 그것 들고 나아갈 때 가장 완전한 길로 인도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숫자가 굉장히 커 보이시나요? 85대 1, 100대 1, 알바도 10대 1이라니까 어떻게 하냐. 상황이 너무나 커 보입니까? 하다가 이제는 자원 입대도 28대 1이래요. 군대 가기도 이렇게 어려워요. 100대 1이 보이십니까? 그 성음만 생각하면 오금이 저리는 그 상황이 보이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 되시고 빛 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가장 안전한 길, 가장 완전한, 가장 선한 길로 이르게 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짐은 나누어지라고 있는 것입니다. 짐은 나누어지라고 있는 거예요. 제가 좋아하는 만화책, 이제 저의 인생을 바꾸는 3대 만화책이 있거든요. 예, 이제 꼽으라고 한다면 드래곤볼, 이제 슬램덩크, 원피스 뭐 이런 만화책이 있습니다. 그 중에 제가 가장 먼저 접한 것은 드래곤볼이었습니다. 드래곤볼이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 완결이 났거든요. 내용 간단합니다. 구슬 7개를 모으면 용이 나타나가지고 소원을 들어주고 한 번도 머리를 손질 안 해도 머리를 자를 필요도 없고 손질할 수도 없는 늘 삐쭉삐쭉한 머리에 손오공이 나오고요. 코가 없는 크리링이 나오고 그렇습니다. 모르시면 봐야 돼요. 한번 보셔야 됩니다. 만화의 스토리가 늘 이렇습니다. 처음에 지구에 있는 나쁜 놈들이랑 막 싸워요. 이제 그러다가 지구에 있는 나쁜 놈들, 지구를 정복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나오거든요. 그 사람하고 싸워서 이깁니다. 그러면 이제는 우주에 있는 누가 와요. 와서 뭐라 그러냐. 내가 우주 최강이다. 그러면 지구에 있는 손오공이 걔를 이깁니다. 조금 있다 다른 우주선이 와요. 걔는 우주 최강이 아니었다. 내가 진짜 우주 최강이다. 그러면서 또 싸웁니다. 그럼 또 이겨요. 그러면 지구의 평화가 찾아오게 되는데 조금 있다 또 우주선이 찾아와서 사실 앞서온 두 명은 진짜 최강이 아니고 내가 최강이다. 계속해서 반복되는 거거든요. 나중에 이기는 건 결국 손오공입니다. 왜 손오공이 다 이길까? 제일 중요한 이유는 걔가 주인공이에요. 그래서 그래요. 주인공이니까 죽으면 안 되잖아요. 죽어도 돼요. 네, 용이 살려내거든요. 죽어도 용신이 살려내거든요. 또 하나 이제 근데 두 번 죽으면 안 돼요. 첫 번째만 살려내고 두 번째 못 살려내거든요. 그래서
결정적으로 중요한 한 가지가 있는데 왜 손오공이 이길 수밖에 없느냐? 손오공 마지막 필살기의 기술이 있습니다. 원기옥이라고. 예. 원기옥은 뭐냐면 엄청난 기술이에요. 손을 하늘로 높이 듭니다. 그러고는 지구인들을 향해서 외칩니다. 친구들아 도와줘. 이러면 갑자기 할아버지가 조금 내 힘. 막 여기 5살짜리 아이가 아이스크림 물고 있다가 나도요 이러면서 막 힘을 주고, 지나가던 아저씨가 막 힘을 주고 막 그럽니다. 그러면 힘이 막 모이면서 엄청나게 큰 원이 돼요. 그럼 자 받아라 우리의 힘이다 이러면 절대 받아낼 수가 없습니다. 조금씩 한 사람씩 도와서 보태서 원기옥을 만들어내니까 이것은 받아내지 못합니다. 이걸 제가 좀 우스꽝스럽게 얘기해서 그렇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승리의 공식을 바로 이런 식으로 삼기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한 명 가지고 한 명이 뭘 잘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과 함께 짐을 나누어지는 방식으로 이기게 하십니다. 7절 말씀에 너는 이 땅을 9지파와 므낫세 반지파에게 나누어 기업이 되게 하라 하셨더라. 만약에 여호수아 보고요 너 이 땅 다 점령해 그랬으면 여호수아 할아버지요 준비하다가 돌아가셨을 거예요. 전쟁하다 고혈압으로 쓰러졌을 거예요. 어떻게 전쟁했냐면 그 수많은 땅 여호수아 혼자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했느냐? 하나님 말씀하실 때 너는 이 땅을 9지파와 므낫세 반지파에게 나누어 함께 하라라는 거예요. 너 혼자 절대 안 되고 주변 사람들에게 그 짐을 같이 나누어서 지면 모든 전쟁을 네가 다 이기게 될 것이다. 혼자 절대 짐지지 마라. 그러면서 그걸 주변 사람들에게 나누어지게 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원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마귀의 게임에 빠진 사람, 마귀에게 넘어진 사람, 마귀에게 실패한 사람, 마귀를 통해 절망감을 맛보았던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그 사람들은 혼자였습니다. 하와가요 뱀에게 속아서 아담에게 선악과를 줄 때 하와가 혼자였어요. 다윗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이 범죄할 때 다윗이 혼자 궁전 뜰 안을 걸을 때 혼자였어요. 가장 대표적인 사람 엘리야 850대 1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를 이긴 다음에 영적으로 기세등등하고 나아갈 것 같은데 승리를 선포해야 될 것 같은데 동굴 안에 혼자 자기 비하하며 자기 연민에 빠져서 난 끝났어 이렇게 말할 때 그는 혼자라고 말합니다. 열왕기상 19장 14절에 엘리야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우리가 타국에서의 생활이 힘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딱 이 상황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개척교회 담임을 하면서 왜 개척교회 목사님들이 그렇게 힘들어 하실까를 봤더니 그거더라고요. 나만 혼자 있는 것 같은 느낌.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않는 것 같은 느낌. 타국에서의 생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오직 나만 있는 것 같은 느낌. 오직 나만 이 길을 걷습니다. 내가 어려움을 겪을 때 가장 힘들어하는 건 우리의 부모님도 아니고 우리의 친구들도 아니고 우리의 배우자도 아니고 가장 힘든 건 나예요. 나. 다른 사람들은 모릅니다. 다른 사람들은 내가 울었다는 것조차 몰라요. 내가 그렇게 밤에 힘들고 그렇게 절망했는데 아는 사람 하나 없습니다. 그래서 힘든 거예요. 오직 나만이.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내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내가 영적으로 쓰러질 때, 내가 패배할 때 보면 반드시 나는 오직 나만이 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엘리야처럼요. 그런데 하나님 그 엘리야를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하시느냐? 18절 말씀해 보시면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너 절대 혼자가 아니다. 7,000명이 너와 함께 있다. 준비되어 있는 7,000명이 있다. 누가 너보고 혼자라고 이야기하느냐?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누가 있나요? 예. 제가 옛날에 작년이었죠. 작년 4월에 왔을 때에는 2분 그리고 한 분은 한국에 가 계시다 그러시고 3분밖에 안 계셨는데 지금 뭐 필리핀 사역자까지 10분이 되신다고 이야기하시는데 함께 있지 않습니까? 혼자 아니라 둘이 아니라 이제는 10명이 이를 정도로 함께 일을 나누어지며 짊어져 가고 있지 않습니까? 비록 한국의 다른 CTS만큼 인원이 되지 않을지는 모르지만 함께 울고 함께 웃고 함께 즐거워하고 할 수 있는 여러분이 함께 있지 않습니까? 오직 나만이 내 문제, 나만 혼자
이게 아니라 우리가 함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네, CTS가 또 이 필리핀에 있는 많은 믿음의 백성들에게 함께 있는 그러한 존재로 남을 수 있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와 격려로 나누어 짐을 지며 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능력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내가 연약하고 내가 힘이 없어서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내가 나이가 많아 늙었으나 이 땅을 점령할 수 있다. 함께 나누어지고 상황과 환경이 아니라 나의 말씀을 믿고 나아가라 하나님 약속하여 주셨사오니 우리가 이 필리핀 땅 가운데에서 특별히 조이 필리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 확장시키는 일에 귀히 사용되어지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일하셔서 더욱더 번성케 하시고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하나님 더하여지는 귀한 사역에 동참하는 하나님 이 선교의 사역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우리의 모든 것 책임져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